욥기서 28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8장 20절부터 27절 속에는요, 인간에게 숨겨진 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은 참 교모하죠, 그죠? 예. 인간의 속만큼 어떤 짐승도, 어떤 짐승의 앞발이 인간의 손만큼 정조할 수 있어요? 원숭이가요? 예. 시계 꽂혀보라 해요. 꽂히는가? 인간의 손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교모하죠. 그런데 이 손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머리 아닙니까? 머리. 얼마나 심오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머리와 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만물을 도구로 삼아 땅속 깊이 파헤치고 야단이죠. 인공위성이 막 날아가고. 근데 욥기서 오늘 28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 돌덩어리 속에 있는 은혜의 강맥을 추적하고 금의 강맥을 있는 곳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 돌 속에서, 산 속에서, 이 광산에서 철을 파내고 돌을 녹여서 돌 속에 있는 동을 끄집어내고 이런 걸 갖다가 뭐합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굴 속이 어둡지요.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어두운 동굴 속에 옛날에는 후레쉬가 없었죠. 횃불을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횃불을 붙여가지고. 전기라도 있으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많이 위험해요. 죽음의 위험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많은 돌을 두들겨서 깨내고 그 가운데, 돌 가운데 보화를 찾아요. 공중 높이 있는 독수리 솔기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돌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잖아. 하늘에 나는 새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사람은 돌을 깨고 광맥을 찾아 그 길을 만들어 들어가고 솔개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돌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은 찾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뚝 솟은 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뚝 솟은 산을 한번 넘어가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옛날에 진주라 천리길, 보름 거리잖아, 보름. 게으른 사람은 20일 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30일 걸리고, 지금은 4시간이 왔다 갔다 할 걸 갖다가. 자, 4시간 만에 가고 4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KTX는 2시간 뭐 그리 되죠. 그런데 이들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산을 파서 구멍을 내버려, 그죠? 그리고 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 인간의 능력은 우뚝 솟은 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인간의 손이 한번 그곳에 닿기 시작하면 산도 뿌리때 그죠? 산도 뿌리때 뒤엎어버려.
부산 옆에 가면 항만이, 예, 그 부산 옆이죠. 큰 항만이 있어요. 컨테이너 항만이 있는데, 원래 그 항만 들어가면은 항만 가운데 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배가 삥 돌아가지고 항만에 닿아야 돼요. 나가도 또 삥 돌아가고 나온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큰 배가 움직이기가. 상당히 보기가 좋고 괜찮은데, 항만이 움직이기는 불편해요. 저거 없애버리자. 그러다만 나중에 보기가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섬을 없애버려갖고 배가 지나가게끔 십 몇 메다까지 깎아내버렸대. 그 큰 섬을 갖다가 딱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다니까 지금 시대가. 있었던 섬이 없어지고, 없었던 곳에서 섬이 생기고, 이제 좀 있으면 이 어도에 또 인공 육지가 만들어지죠. 좀 그런 시대라니까요. 자, 그래서 바위와 강과 호수와, 그죠? 또 땅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사람이 어떻게 신통망통하게 찾아내고, 그렇죠? 막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렇게 잘 찾아요. 예. 닭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죠? 주어진 모기밖에 못 찾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모든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파헤치고, 하늘 끝과 땅 끝과 땅 안에 물속의 것을 찾아 헤매지만은, 하늘 지혜인 영생을 추구하는 데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다 갔지요. 다 갔어. 만리장성을 쌓은 왕이 누구요? 그러구나. 아니, 이 사람 오래 살려고 막 발부둥 쳤지요. 근데 60도 못 살았어. 53살인가 뭐 그렇게 못 살았죠. 자, 보세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 지혜는 있을 수 있으나 하늘 지혜가 없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이라. 예. 보아도 캐내고 막 모든 막 좋은 거 다 가지고 막 황금으로 궁궐을 짓고 살지만은 이들은 참된 명철이 뭔가를 알지를 못해요. 그 값도 알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는 많이 알았죠.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지만 자연의 현상을 헤아리고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발견하고 발명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은 이번 중공이요. 예? 미국이 자꾸 억압을 하니까 화가 났는가 봐요. 경제적으로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에서 까불지 마. 우리 원자 폭탄 1000개 있어. 그렇게 이제 우리 원자 폭탄 1000개 있어. 세상을 멸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중에 그 폭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막 자랑하는 거야. 자꾸 우리 힘들게 하면 이거 막 날려버릴 거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바보 같고 미련한 놈들이냐가 말이야. 그 똑똑한 거 갖고 만드는 게 전부 죽일 것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면은, 예? 전쟁이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되게 안 만들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세속의 것을 자기 것으로 꾸며들이니까
멸망의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좀 그 욥이 하는 지금 지혜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 현상일지라도 자연의 것을 파고 사용할지라도 인간의 지혜가 표착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것이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고차원적인 지식이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 허준 선생님이 그 동의보감을 썼다는 그걸 어떻게 그때 그분이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 지금도 한의사들은 그거 다 참조하잖아요. 키가 차게 물론 혼자 다 연구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조상의 정신과 지혜를 모아서 참 그분이 살아 계셨으면 노벨 의학상 받겠다. 살아 계셨으면. 자, 식물 하나하나, 그죠? 예, 풀 하나하나, 꽃 하나하나, 솔잎발이 하나하나, 호박 이파리 뭐 이런 거 다 우리 인체에 건강에 어떻게 유익이 되고 치료가 되는가를 한평생 바쳐가면서 했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치료하고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야. 그래도 도달하지 못하는 더 고차원적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지식,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자,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간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찾으면 나와요.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동전 하나를 여기 있는 어떤 분 호주머니에 살짝 넣어놓고, 그죠? 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렇게 막 찾는 거야, 막 찾는 거야. 근데 없다고 막 야단이나. 근데 누가 찾았어? 누가 찾았냐? 잠자는 하정이가 찾았어. 하정이가 자기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찾다가 보면 나올 수 있다고 말이야. 잘 보세요. 그런데 안 주고 안 줬단 말이야. 그럼 찾으라고 하면 하정이가 일어나도 못 찾아. 안 주면 우리가 찾는 거는 우리로 그죠? 연구하고 발견하고 찾으라고 준 거니까 찾는 거야. 지혜가. 하나님이 안 준 것은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금을 얻는 지식도 아니고 은을 얻는 지식도 아닙니다. 지금 욥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욥이 친구들이 많이 배운 학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나름대로 신학적인 말을 하고 체험적인 말을 하고 영적이고 체험적이고 신비적인 말을 했지만은 자 욥은 인간으로부터 지혜를 어느 정도는 그죠 지식을 넣고 재능과 기능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혜를 인간에게서 취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추어져 있어.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도 알지 못해. 그러니 욥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이 배웠고 뭐 알고 한다고 그러면 미련한 자밖에 안 돼.
많이 알고 배울수록 모르는 것을 더 많이 알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는 것을 겸허하게 갖추는 인격이 필요해요. 이런 자가 진짜 배우는 자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죠. 예, 처음에 할 때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하고 속구리까지 다 털어먹어가지고 속구리까지 다 털어먹어가지고 철학자가 된 사람이 누구죠? 그리 속구리 터였어. 그렇죠? 예, 다 털어먹어갖고 철학자가 되려고 뭐 있으면 거기 신경 쓰기 때문에 철학자가 안 되잖아요. 사색이 안 되잖아요. 돈 쓰고 있는데 그게 철학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질과 공허한 인간임을 되새길 줄 알아야 돼요. 예, 인간의 한계를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걸 볼 줄 알아야 그 다음 차원에 대한 지혜의 교훈을,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남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소리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가치 있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소리가 돼요. 차돌과 수정과 다이아몬드가 분별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똑같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노란 색만 칠해 놓으면 전부 금인 줄 아는가 봐. 최고의 교훈은 지혜를 찾는 데서 오는 거예요. 최고의 교훈은 무엇을 찾는 데서? 지혜를 찾는 데서. 예. 이번 이제 이사를 제가 했잖아요. 조금 작은 데로 했는데 그냥 이삿짐 해가지고 들어가면 무엇을 어디에 놓을 줄 알아요? 안 되죠. 이걸 여기 놨다가 저기 놨다가 그래가지고 오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가서 크기와 모든 것을 재보고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걸 어디에 어떻게 갖다 놔야 될 것을 다 준비하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지혜는 다가올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 실제보다도 실제를 위하여 준비가 철저하게 된 사람만이 그 실제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예. 집 사모가 그걸 다 미리 설계를 짜가지고 다 갖고 가니까 요거 여기 갖다 놓으세요. 여기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엉게 딱딱딱딱 함께 일이 되잖아. 거기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 그런데 뭐 요걸 놔도 안 맞네. 요걸 갖다 놓고 너 안 맞네. 그래 해서 보세요. 그게 이사가 되겠어요, 그게? 큰일 나는 거죠. 자,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거예요. 무엇도? 신앙생활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랬어요. 크고 작은 일에 지혜를 찾아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죠?
지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지혜의 길이다. 아멘. 이 지혜의 길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에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에 보면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다 져. 지혜의 길은요, 크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어떤 길은 마귀도 모르게 하나님 하셔요. 이걸 갖다 하나님의 오메가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탁 드러내어서 어떤 대적도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게 이기게 하는 오메가 법칙.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 내 머리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왜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머리 내려놓는 것이 기도야. 내 머리 내려놓는 것이 기도라니까. 예. 비유를 잘 들어요. 머리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집에 가가지고, 그죠? 쟁만 갖다 놓고 머리 떼놓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모지 떼듯이 떼면 안 되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 내 머리 내려놓는 거라. 왜냐? 참 지혜는 하나님께만 속했죠.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길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 지혜의 곳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모든 생물에게 다 숨겨져 있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숨겨져 있어요. 자, 사람한테 고난이 옵니다. 사람한테 고난이 와요. 근데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은 보통 서너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기준을 알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나의 기준을 알게 하기 위한 기준. 내가 내 주제를 잘 모르고 있을 때 내게 고난이 와요. 망신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할 때 올 수 있어요. 나는 어른이네, 인격이 있고 품위가 있네 하고 폼 잡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폼 잡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탁 부닥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여기 팍 나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누가 막 차를 타고 오도 누가 탁 끼어들라고 하면 막 그저 입에 쌍시옷이 막 나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수준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뭐 지식도 있고 품위도 있고 뭐 이럴만 괜찮은 줄 알았더만은 그래서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하고 가르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상태의 어떠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억나거들라.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때가 옛날에 보면요. 몇십 년 때가 묻은 것은요. 물 한번 퍼지기면 그 때가 벗겨져요. 수세미는 문제로도 안 벗겨져. 그것이 보냐. 그것이 아무리 씻어도 제 속성이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우지 말자가 아니에요. 보혈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라. 그게 기억나면 임하여 주시라고. 오늘날 보세요. 비누 없이
세제가 없이 빨면 때 안 빠지는 게 한두 가지 아니지. 아무리 문질러봐 안 빠져. 제가 어릴 때 혼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릴 때는 이 3배나 모시배 옷을 입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데 혼날 때가 있어요. 감을 먹다가 우리 집 가수원이기 때문에 감을 내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예. 이 감물이 딱 흘러나오면 그거는요, 비누 갖고도 안 빠지더라고요. 예. 착각 닦아줘야 했는데, 우리 그냥 합니까? 질질 흐르고 막 이다. 그러니까, 빨라놔도 그 감물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혹시 여러분 경험은 해봤어요? 경험 안 했어요? 자, 똑같아요. 근데 오늘날 세제는요, 금, 꺼져 빼는 세제가 있다, 그 말이야. 내가 지금 뭔 말하는, 뭔 뜻인 거 알죠? 제가, 내 정신 속에, 내 소욕 속에 빼어 있는 건요, 성령의 보혈의 은총이 씻어줘야만이 그때부터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계속 난다. 계속 난다. 왜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안 시켜줬을까? 그때마다 자각하라고. 그때마다 고백하라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덮으면 안 돼. 옛날에 녹슨, 어쩌다가 보면요, 시골에는 잊어버렸던 부엌칼이라든가, 낫, 도끼 같은 것들이요, 막 자루가 빠져가고, 어디에 막, 그름더미 같은 데 있다가 나와요. 녹이 막 팍 쓸어 있어. 그럼 원래 대장간에 가서 해야 되는데, 대장간 가면 또 거리가 멀고 안 되니까, 그냥 숫돌에 막 밀면 막 벌건 물이 나오지, 그죠? 그 막 한참 문질러야 되지, 그죠? 예, 똑같아요. 오래 묵은 죄들, 사함을 받은 것과 정결함을 입는 건 다르다니까. 사함을 받은 건 용서지만은, 정결함을 입는 것은 내 소욕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결함을 입는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함을 입는 과정을 칭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칭의는 단번에 용서받는 거야. 예수님이 대속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이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만, 그래, 너 용서함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술에 임백해 있고, 담배에 임백해 있고, 정욕에 임백해 있고, 노름에 임백해 있는데, 그걸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소욕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소욕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거는 내가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그렇죠? 실험해야 돼. 실험함으로 내 좋은 성품이 자라가게 되는 거야. 그냥 좋은 성품 자라는 거 아니요. 이처럼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운동선수가 힘들다고 운동 안 하면 마라톤 선수가 안 달리면 되겠어? 그렇죠? 높이뛰기 선수가 아이고 힘드니까 아이고 나중에 게임 할 때는 할래 그러면 되겠어? 수영 선수가 아이고 내가 물에 안 들어갈래 그러면 되겠어? 예. 시간 정해놓고 실천조준 하는 거야. 어느 날 그걸 이겨나가. 소욕도, 정욕도, 욕망도 이겨나가. 깨끗게 돼가고 있다는 뜻이야. 자, 죄에 대한 징벌요. 알겠죠? 예, 이런 것이 내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 더 죄를 짓는 짓 하지 말자라고. 그 다음에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느냐 하면은 나를 한 단계 계급장 달아주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기능을 배우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하니까 진학시켜주고 싶어. 그러면 시험 치게 만들어.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진학이 되는 거야. 오케이? 진학되는 거야. 한 단계 높아지는 거죠. 기업병 하나 더 다는 거죠. 높아질수록, 권세를 가질수록 기업도 커져. 기업도 커져. 오늘 예배는요, 영적인 기업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의 기업은 내 코에 숨이 끝날 때는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기업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권세를 주기 위한 고난인가? 내 주제를 파악하라고 주는 고난인가? 내 죄를 계속, 그죠? 사함은 받았지만, 내 죄의 속성을 이기라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고난인가? 아니면은, 그렇죠? 징벌을 받는 건가? 어떤 거는 징벌과 함께 한 단계 높이는 것도 있어요. 예. 자, 요런 거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방법으로 가면은, 그죠? 다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징벌로 받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징벌이 아니고 고난 받는 자를 명철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천사를 판단할 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기억나죠? 이 세상 법과는 근거가 있다 없다 이런 거 갖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온갖 조작을 다 해가지고 무죄로 만들어 나오고 그러잖아. 판사가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권이죠. 권세를 왕노릇 할 자에게 주는 거예요. 왕은 재판 권세를, 심판 권세를 갖는 거야. 그런데 요것을 가질 사람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욥처럼 죄가 없어도 남들이 볼 때 죄인 것 같은 취급을 당하게 만들어 보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렇죠? 완전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했죠. 욥은 안 죽었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겪었죠. 오케이. 하나님의 재판의 판결 원리를 수업받은 거예요. 누가? 욥이 수업을 받은 거야. 근데 욥의 친구들은 죄를 지어갖고 저리 고생한다. 요것밖에 몰라. 그 지혜는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지만은 욥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생명의 과정에는 근원의 법칙, 뿌리 법칙입니다. 줄기의 법칙, 가지의 법칙, 잎의 법칙, 잎사귀 법칙요. 꽃의 법칙, 열매의 법칙, 이런 법칙이요. 전부 다 있어요. 이게 생명 조화를 일으키는 생명나무 법칙이에요. 자, 모든 사건들은 이제 26절, 27절을 참고해 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알고 계시는 예지와 불변하는 작전에
작정하죠. 변하지 않는 작정에 의하여 계획된 겁니다. 작정은 무엇과 같다? 작정은 집을 짓기 위하여 그려놓은 설계도와 같다. 그 말이에요. 작정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운행 경로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욥이 이렇게 합니다.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일반적 자연 원리예요. 이 일반적 자연 원리를 일반 섭리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섭리 법칙.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죠? 하나님이 무슨 섭리 법칙이 있어 그래. 상응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법칙을 적용하고 을을 행하면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흉년이 오죠. 옛날에도 백성이 그죠? 바르게 살면 흉년이 오죠. 지금 이번 비 많이 오고 다 이런 것도 다 흉년 오는 징조이잖아. 근데 이번 엄청난 이 강한 태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서해바다로 지나갈지 가다가 그죠? 옆으로 슬쩍 건드리면 막 큰일 나는데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신 것이 있고 계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시하신 것은 나타내신 뜻입니다. 근데 나타내신 뜻은 우리 손이 미치는 곳에 있어요. 우리 손이 미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소경이 알아요? 귀머거리가 알아요? 모르죠?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는 하나님이 보여줘도 안 보이고 들려줘도 안 들려. 대신에 눈이 밝아갖고 무슨 눈이 밝아? 육신의 눈이 밝아갖고 세상 것만 보이고 선악것만 보이고 영안이 밝아야지. 눈이 밝으면 되나? 에덴 동산에 보면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는다고? 영안이 밝다고 말하였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 근데 해석을 잘 못하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냥 밝아지고 그럼 지가 하나님 되는 줄 알고 막 정신없이 잡수셨어요. 예. 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맑고 깨끗한 말씀에 대한 수용 능력을 준비해야 돼요. 갖추어야 돼요. 예.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여기 경외함이란 것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추구를 말하는 겁니다.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앞세우는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부르면서 세상 시간 즐기기 위해서 주님 예배드릴 시간 빼먹는다면 그 경외하는 거 아니죠. 예, 삶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 말고 말이야. 예. 또 손 집사님, 만복기 집사님 맞죠? 집사는 레인인과 같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예배를 빼먹고 다른 교 돌아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두고 보리라. 예. 우리 손주사는 참 그죠? 착해갖고 말을 잘 들어. 순종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예배 마치고 또 택시 운전 나가야 돼. 대리운전 나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법칙을 익혀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만 경외하지 실제가 경외가 아닌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이제 시간이 돼서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28장을 통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두세 번 하면 마치지는데 욥에게 감추진 하나님이 지혜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걸 발견했죠. 우리도 욕지서를 공부하면서 욕을 얻으란 말이야. 지혜를 얻는 자가 얼마나 큰 보배를 없습니까?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지혜자만이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